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다. 제가 이걸 강의할 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예정된 겁니까? 아니면 유다가 자기 책임이 있는 겁니까? 예정된 거라면 유다에게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책임져야지. 예정됐으니까. 그러면 유다의 자유의지의 결과인가? 그렇다면 유다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교의 해석은 유다가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다가 죄가 없지. 운명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지. 책임 안 지는 거지. 그런데 성서는 하느님께서 유다에게 악의 유혹을 받게 했다.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하느님이 책임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이 성서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재해석하면서 하느님의 손바닥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지었더라도 다 하느님 손바닥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까지도 구원하시는 희망을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독특함입니다. 그래서 예정이 아니라 자유의지로 스승을 팔아먹었다고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악마의 유혹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볼 수 있고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ot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유다의 배반 행위는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고되기도 합니다. 유다가 대제관을 찾아가 엽력하겠다고 약속하고 마르코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고 하면서 스승을 팔아먹는 행위는 악마의 유혹으로 그리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루카와 요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악마의 책임인가? 그렇죠. 악마가 책임은 있지만 악마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거슬려서 유혹을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최후의 만찬을 봅시다. 제자들이 떠나서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이걸 보면 예수님이 미리서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파스카를 이미 하느님의 천사와 함께 준비했다고 가정하면서 마르코복음을 시작합니다. 여하튼 파스카 양은 니산달 14일 오후 3시경에 잡았는데 그날 해가 지면 곧 해방절이 되는데 그날이 바로 무교절 첫날인 니산달 15일이 됩니다. 파스카 준비 과정에서 마르코는 예수님을 미리 이를 예견하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가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자다.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누구인지 어느 정도 먹으면서 알 수 있겠죠. 먹고 있는 자라고 했으니까. 저녁 때 바로 니산달 15일이 시작되는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리 준비된 방에서 해방절 식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만찬 중에 예수님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아넘길 사람이 제자들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 진행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설령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이런 하느님의 섭리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찬례를 제정하다. 최후의 만찬은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고 고통받고 병고와 마귀 들린 사람들과 나병 환자들의 고통을 당신 것으로 삼고 함께하고 내어주는 삶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삶의 결실로
빵을 딱 내어주면서 내 몸이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 맞죠? 뭘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야 돼요?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요. 제자들은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그래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었어요?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된 거죠. 예수님은 말과 행동이 늘 똑같았으니까, 내어주셨으니까 빵을 들고 이건 빵이 아니고 내 몸이다, 내 전부다. 왜냐하면 당신 삶이 늘 내어주는 삶이었으니까. 발을 씻어주고 아낌없이 내주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고 나 환자를 만지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모든 행동이 당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우리 옛날 영화 연속극에 허준이 나왔죠. 허준을 잘 보면 그 허준이가 아니고 예수를 그려놨어 보니까. 예수. 허준이가 그 정도 할 수가 없죠. 근데 하여튼 영화는 이렇게 감동 주기 위해서 딱 예수님이야. 예수님 모습이야. 허준이. 온전히 내주죠. 막 그냥 뭐 고름을 빨아들이고 이게 완전히 예수님의 일이죠. 근데 그 불멸의 이순신 봐도 똑같이 예수님을 그려놨어. 이순신 장군이 그 정도로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딱 보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모델화 돼가지고 여러 이렇게 장르 영화 같은 데 등장하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적어도 허준이나 그런 불멸의 이순신을 본 사람들은 저런 이상적인 인물이 있다는 게 구원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죠. 희망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같은 분은 없죠.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델이 딱 나오니까 이제 그와 비슷하게 이제 다른 유명한 인물들을 그쪽으로 그런 식으로 각색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 감독들은 복음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화시키는 거.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않지만 저렇게 허준처럼 환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과거도 시험 늦더라도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살신성인의 영성, 정신을 이제 우리나라 여러 가지 거기 엔터테인먼트 안에 깔아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는 것은 인류를 살리는 이 힘입니다. 살리는 양식이에요, 양식. 그러니까 우리 전례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여러 어떤 소설이나 이런 책들 속에 이렇게 감동 주는 부분은 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 갖다가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파급력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세상을 먹여 살린다는 게 그런 이야기죠. 꼭 신자만이 아니고 비신자들도. 그래서 한 위대한 영혼은 세상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때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멋있게 산 한 삶은 영원히 남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을 이름을 남긴다는 것이 단지 이름 석자를 말한 게 아니고 그 멋있는 삶이 그때뿐만 아니라 두고두고 이야기되면서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를 깨어나게 하고 뭔가 인간답게 사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하는 이 짧고 굵은 말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나는 너희를 무척 사랑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고 지내라 하는 그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어머니의 전 삶을 기억나게 하는 말이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성찬례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이는 내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자, 우리 삶의 목표가 뭔가? 마르코복음 사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목표가 있다. 뭐요? 아버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주는 거다는 이야기. 내줄 때 죽고자 하면 살고, 안 죽고 버티려고 하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죠. 삶의 목표는 예수님의 내어줌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도 내어주는 것. 우리 내어주죠. 가족들에게 내어주고 있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역할이 다 끝날 때쯤, 은퇴할 때쯤 되면 세상을 향해서 내어주는 거죠. 세상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정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기뻐할 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자녀에게 주고 배우자에게 주고 이제 언젠가는 인류에게 내어주는 거, 이것이 우리의 목표고, 우리가 마르코복음을 읽었다는 표지가 뭔가, 나의 목표는 이제 나를 온전히 내어주는 거다. 세상에. 지금은 가족에게, 언젠가는 배우자에게, 이제 그게 끝나면 세상에. 그래서 우리도 요즘에 천주교에서 하는 그 장기 기증 있죠. 우리 장기 그냥 심장을 딱 떼어다가 주는 거. 콩팥 그냥 쫙 떼어다가 주고, 위장 그냥 쫙 떼어다가 그냥 쫙 주고. 장기 이식을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래요. 장기 이식은 그 용어가 너무 무서워서 참여를 안 했는데, 장기 이식은 죽으면 있잖아요. 다른 장기 못 쓴대요. 죽는 순간 못 쓰러. 그래서 콩팥 탁 떼어내봐야 아무 짝에 쓸 수 없대요. 그런 건 안 떼고 오직 하나만 뗀대요. 뭐만 떼겠어요? 각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뗀지 안 뗀지 모른대요. 그 각막만 떼서 처리하기 때문에 멀쩡하대요. 그 말 들으니까 할만하죠? 예. 심장을 푹 뗀다고 하면 내가 두려운데, 이 각막, 이제 썩을 각막을 눈 떼는 것도 아니고 눈에 막만 떼서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기 기증 한번 참여할까요? 그래서 저도 하고 우리 한번 합시다. 언제 우리 본당 성전 짓기 전에 뭔가 우리도 좀 주님께 봉헌하면서 주님 주십시오 해야지. 그렇죠? 뭐 각막 정도야 뭐 우리가 썩을 거 뭐 죽은 다음에 뭐 떼가라고 좀 하죠. 이빨 빼는 것도 아니고 뭐 금리 빼는 것도 아니고 각막. 그 다음에 베드로가 당신을 모른다고 할 것을 예고하시다. 이 대목은 제자들이 달아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여 나타난 것을 전승자가 예언처럼 꾸민 사후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이 복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스승님,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님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간 조건이죠. 우리가 마음은 분명하나 이 몸이 구약 성서 지갈에 보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는 이 말씀이 실현된 것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여튼 갈릴리아에 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고 희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주님 따르기를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제 부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한없이 사랑받았지만 이제 다 도망가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모욕당하고 순환하시고 굉장히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곁에는 몇몇 따르던 여인들만 이렇게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 여기 앉아 깨어 있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이야기겠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 아까 어떤 이제 우리 반장님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터가 왜 어려운가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요즘 여러분은 말씀터가 어려워요? 아니면 누워서 떡 먹기 해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너무 신성, 거룩한 분만 생각하다 보니까 감히 그분에서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딱 맞는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터 하면서 찾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신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성을 이야기하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좀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역사, 신앙 역사를 오면서 예수님을 너무 거룩해 신화시켜 놨어요. 그냥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분으로 이렇게 신화시켜 놔가지고 그분이 정말 이렇게 인성을 가지고 나환자에게 손을 대는 이것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소중한 거지만 뭐 시지니까 뭐 뭐든지 잡을 수 있지 않은, 이렇게 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론 신성이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성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성과 신성 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거기 성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그리고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터의 초점은 인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해내야 돼. 그거예요. 그래서 나환자에게 손을 대고 그 자체는 거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성이라면 내가 전염될 수 있잖아요. 전염되고 옛날 같으면 뭐 완전히 그냥 나만 병 걸린다고 생각했죠. 사람 잡아먹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아주 거룩한 행동으로 내가 느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신이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니까 뭐 물 위에 저벅저벅 그은 것처럼 그냥 다 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할 때는 말씀터가 재미가 없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 이거를 이제 신성만 생각하면 이런 말이
들리지가 않아요. 공포가 보면 공포가 보면 문제 없이 그냥 뭔가 이렇게 전혀 개의치 않고 기도 열심히 그냥 빡빡빡 해버렸겠지. 이렇게 상상해버리면 이 성서가 의미가 없죠. 신성, 너무 신성만 간주하는 거.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인성, 공포와 번민에 휩싸여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는 고통받은 사람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는 당신 자신 때문에, 이게 인간 조건이죠.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 이게 말씀터죠. 너희는 여기에 남아 깨어 있어라. 여기서 이제 말씀터에서 이걸 읽는다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누구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가? 죽음 앞에서 죽고 싶지 않는 인간의 그 생을, 죽음을 멀리하고 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에 대한 갈망이죠. 우리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연세 많으신 분. 아이고,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어. 아이고, 언제 데려가? 할머니 오늘 가실래요? 물어보면. 야, 이놈아! 여튼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남아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도 이렇게 마음 가득히 우리처럼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구나. 그런 다음에 앞으로 조금 나가 땅에 엎드려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을 봐야 돼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마르코복음, 마태복음에는 이게 피땀이 흘렸다 그런 표현을 쓰죠. 인성을 강조하는 거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 이 잔을 저에게 거둬주십시오. 이 시간이 아마 길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없애주십시오. 저녁 내 기도 없애주십시오. 새벽 새벽에 이제 끝날 때쯤 해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응? 그렇겠지. 처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뭘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겠지, 그죠? 얼마나 이 피땀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인성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그 예수님하고의 정말 우정을 맺을 수 있고 친해질 수 있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신 분이 뭔가를 알게 되고 주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 예? 어떤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사제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사제로서는 완전히 소외당한 거예요. 소외당. 그죠? 뭔가 좀 친해지고 대화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너무 그냥 저기 신성화 시켜가지고 아이고 주님 앞에서는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진가 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예수님의 18번이 뭔지 아세요? 가슴 아프게. 개똥벌레 노래. 이제는 주님께서 정말 구유에 오신 것처럼 우리 곁에 오셔서 당신도 슬프고 정말 아버지를 부르면서 피땀을 흘리시면서 피하고 싶어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친구로 모신다면 우리가 좀 더 자유롭잖아요. 우리도 어려울 때 주님 내가 이런 상태인데 주님도 그러신 적 있잖아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완전한 그냥 거룩한 것만 생각하면 감히 죄를 질 때는 그분께 못 가는 거죠. 이건 넌센스죠. 그래서 우리가 신성과 인성을 이렇게 같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성서를 잘 보면서 예수님의 그 인성을 잘 묵상해 가지고 정말 우리와 똑같은 주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터하면서 어렵다고 말하지 않죠. 저는 그게 좀 걱정이에요. 어렵다고 하면서 아예 이걸 저 멀리 신화시켜가지고 멀리 보내는 것 같이 여겨져서 답답해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터 하면 쉽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누워서 떡 먹기다. 그죠? 내가 볼 때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분을 만나는데 성서 몇 번 읽고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가? 우리가 누구 만나려고 해도 술값 내야 되지 뭐 저녁 내 뭔가 친구하고 이야기해야 마음 열고 그러지 그냥 엽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가만히 앉아서 성서 좀 읽고 묵상하다 보니 거기 주님 만나준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고 한번 쉽다고 한번 해보세요. 누워서 떡 먹기다. 응? 예수님의 그 소중함에 비하면 이거는 어려웠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성서 안에 10억을 놔뒀다. 성서가 너 어려워서 그 10억 안 가져갈 거냐 물어보면 안 가져가겠어요? 돌아와 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인간적인 모습.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에게는. 그렇죠? 희망이죠. 시몬아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깰 수 없단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이 38절에 나와 있어요. 그 상대방이 그렇게 못한 것을 헤아려 준다는 이야기지. 그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상대방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안 해주는 게 아니고 못 해주는구나 하면은 마음이라도 아프지 섭섭하지 않죠. 그죠? 그런데 이 말이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상 위에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하면서 끊임없이 그 예수님은 그거를 헤아리신 것 같아요. 사람이 못 해준 게 안 해준 게 아니고 못 해준다는 기본 전제를 깔아놓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돌아왔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괘씸하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분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아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죽음의 이제 이렇게 정면 돌파하시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팔려간다기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체포가 되고 그러자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십시오 하고 그에게 미리 신호를 두었다. 그가 와서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하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기가 막히죠? 유다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신비죠? 어떻게 스승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유다도 지 마음이 아니었겠지. 그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너희도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 그래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50절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혼자 남겨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양성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양성된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 보면 양성을 실패했다고도 봅니다. 예? 부활 전까지는 실패한 거지. 예. 농사를 허당이죠. 허당.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죠. 뭔가 애쓰게 뭔가 한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자녀들이 잘 안 되고 안 풀리고 때로는 성적이 나빠서 학교도 떨어지고 모든 걸 다 잘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가 있죠. 예수님도 그랬다고 보면은 우리가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할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생 동안 죽기까지 공들였던 모든 것은 여기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당신 몸까지 이제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삶은 아니라고. 실패한, 세속적으로 볼 때는 실패한 삶이다. 그러니까 당신 능력으로 하는 거는 다 없어져 버린 것이 죽음으로 끝내버린 것이. 여기서 신앙이 뭔가를 보게 돼요. 신앙이 뭔가. 신앙은 정말 하느님의 은총의 작품이지 내가 뭔가 공을 들여서 이룬 것은 아니구나. 자, 이제 우리 거기 성체성사 받아 먹으라는 성체성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례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이렇게 공적인 행위를 전례라고 합니다. 전례는 미사 전례는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를 가장 중요시 여기죠. 우리가 교회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 미사가.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 전례라고 볼 수 있죠. 사도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데 모으고, 우리가 미사 때 함께 모이죠. 모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또한 주님의 만찬 성체를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례가 교회 활동에 지향하는 정점이요 원천이다고 표현합니다. 전례 헌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전례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식을 포함해서 모든 교회 우리 삶이 전례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의미에서의 정점이요 원천이지, 삶이 빠진 무슨 이 전례 행사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례 행위송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뭔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가 미사 때 봉헌하고 또 감동하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또 새롭게 살고 하는 모든, 그러니까 전례는 정점이요 원천이란 말 이면에 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활동이란 교회 삶을 말합니다. 신앙 삶이 지향하는 원천. 그러니까 신앙 삶을 하느님께 봉헌해서 완전히 그 결실을 맺는 단계죠. 결실을 맺는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삶이 하느님께 봉헌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또 힘의 원천이 돼서 우리 삶을 기름지게 정말 기쁘게 봉사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니까 전례 행위를 통해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삶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완성되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례 행위만이 아니고. 이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 그러니까 전례하면 이 전례, 성당에서 하는 전례 행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전례 행위 속에 담긴 우리 삶을 봉헌하고 그 전례 행위에서 받은 영성을 우리 삶에서 흘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뭔가 누군가를 헌신하고 하는 이것을 하게 해주는 의미에서의 전례가 정점이 원천이 돼준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예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빠져버린 전례가 아니에요. 들어간 전례. 그래서 사도적 활동의 목표는 모든 이가 신앙과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돼요. 자녀가 돼서 하는 삶을 전례 안에서 한데 모으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거룩한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으면서 그 먹은 힘을 또 세상에 가서 사도적 활동으로 표현되고, 저는 이 예식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삶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례란 교회가 성경이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된 의식으로, 우리 전례 행위 의식으로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계속 수행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공경하며 그럼으로써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며, 이게 삶이죠.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가져오며 인간의 영혼을 초자연적 생명과 거룩함으로 올려주는 것, 우리 전 삶을 거룩함으로 옮겨주는 것을 서로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의미에서 정점과 원천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전례가 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건을 거쳐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행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행하죠. 미사. 그리스도 또는 교회 이름으로 성부께 예배해야 되며,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성직자가 교회가 인준한 전례서, 이런 미사 양식 전례서를 가지고 거행해야 한다. 이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례라고 부르지 않고 신심 행사라고 부른다.
교회 안에서 전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이것은 미사이며 그 밖에 성사 및 준성사, 성무일도, 성수론 행렬, 성책 항복 등이 전례에 포함된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예식이 밑바탕에 있는 우리 삶이 전례로 봉헌되고 봉헌된 전례가 우리 삶 안에서 스며들어와서 그 영성이 우리 삶으로 녹아날 때에 이게 전례가 완성된다는 이야기죠.